성도들 마음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 예수 품에 내가 안기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힘있게 박수하며 찬양드립니다.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을 삼고 구주로 삼고 나아갈 때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깨어 사랑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광의 우선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오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꿈나니 잠자라니. 세상과 나는 다른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나의 구주로 삼고 예수님이 나를 구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보혈로 또 성령의 진노로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찬송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준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오직 그 이유 하나를 붙들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며 나갔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얼굴이 보이지 않는 우리 성도들 또 이 자리에 빈 자리를 기억하며 하나님 내 옆자리가 비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 감격을 가지고 내 빈자리를 채우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예배가 복된 예배, 은혜의 예배,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이 사실이 나의 마음속에 감격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큰 은혜가 되어져서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고백과 온전한 찬양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내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시고 내 속에 새로운 마음을 다하시고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삶들을 온전하게 살아들기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역사와 은혜를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정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이하심이 온전한 영적인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우리 다들의 교회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다들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쓰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부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얼굴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 살아가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세워보는 볼수 있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축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다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과 하나님의 교회에 가고 싶은 열망이 생기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빈자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오늘 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서 주의 복음의 일꾼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를 주님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소망하오니 하나님을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능력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하시고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생명만하게 하시는 삶의 결단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너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참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시며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니 우리의 예배가 되시고 우리의 찬송이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고 우리를 향하여 빛을 비추어 주시며 우리를 향하여 은혜와 하나님의 지키시는 보호를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자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믿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른 것은 순종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에는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습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습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찰스 두이그라는 한학자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습관이 우리를 지배한다라고 말이죠.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점에는 의식적으로 결정하기도 하지만 나중엔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도 거의 매일 반복되어지는 삶, 그것을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습관이라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반대로 생각하면 나쁜 습관은 우리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활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 우리가 좋은 습관을 많이 몸에 배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켜보고. 왜 그렇게 시켜보는 것일까요? 또 왜 이렇게 야단을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 안 좋은 습관이 배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아마 어른들은 잘 알지만 자녀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잔소리가 되어지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상처가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지기도 하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엄마는 나에게 늘 야단만 쳤어. 그런 얘기밖에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가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한데 처음에 이 습관을 가진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 사실 새벽 기도를 몸에 배이게 하는 것도 최소한의 3주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3주간만 꾸준하게 새벽 기도를 하면 몸에 배인다고 해요. 어떤 습관도 3주만 연습하면 자기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몸에 배이게 하기는 참 힘들지만 습관이 몸에 배인 후에는 사실은 습관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습관을 잘 만들어야 돼요. 저도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는데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부끄러운 습관을 얘기 드리면 제가 소파에 딱 앉으면 손에 딱 잡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리모컨. 이게 안 좋은 습관입니다. 버려야 됩니다. 또 자리에 딱 누우면 의식적으로 또 보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핸드폰을 딱 보게 되더라고요. 몇 시 일어날까 말은 그래요. 핑계는 그래요. 아침 알람 맞춘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은 검색도 하고 있고 그런 제 모습을 알고 있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저도 고치고 싶으니까
제 습관을, 안 좋은 습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좀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 습관 가운데 보면 안 좋은 습관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은 꼭 5분 정도 늦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도 5분이 늦어요. 지각하는 사람. 근데 직장에서 그런 분들 간혹 만나기도 하잖아요. 늘 늦게 오는 분들 있잖아요. 집이 가까워도 집이 멀어도 그런 분들이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꼭 앉기만 하면 다리 꼬아요. 어디 가든 다리를 꼬아야 돼요. 이것도 습관이거든요. 어떤 분은 앉기만 하면 무조건 휴대폰을 봐야 돼요. 그래서 현대 지하철을 간혹 타보면 제가 깜짝 놀란 게 뭔가 하면 지하철이 꽉 찼는데 책을 들고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다 손에 뭘 들고 있는가 하면 고개를 툭 숙이고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어떤 분은 길거리 가면서 남자건 여자건 아이건 어른이건 그런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습관들은 어때요? 좋은 습관일까요? 안 좋은 습관일까요? 안 좋죠. 자기 몸에 해롭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손에서 놓지 못해요. 이미 몸에 배었으니까. 그 습관에 내가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습관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고치는데 드는 비용은 습관이 몸에 배이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서너 배의 시간들이 더 투자되어야지 그것을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언제든지 손에 늘 책이 있는 사람, 언제든지 조그만 돈이라도 저축하는 사람, 언제든지 다른 사람보다 5분, 10분 일찍 와서 자리를 빛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보더라도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끝마무리를 참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보면 그 삶이 몸에 배어 있는 거잖아요. 맞죠? 또 습관 가운데 남을 좀 질식하게 하는 습관도 있어. 어디 가든지 먼지를 보면서 아 먼지 있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어때요? 상대방을 좀 질식하게 하기도 하잖아요. 조금 흐트러져도 삶을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너무 깔끔한 습관들도 좋긴 하지만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습관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어쨌든 습관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떼려야 뗄 수 없는 이 습관을 우리 몸에 배이게 하려고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안 좋은 습관을 몸에 배이게 해서 나를 더 아프게 해야 될까요? 좋은 습관을 몸에 배이게 해서 내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도록 해야 될까요? 좋은 습관. 답은 다 알아요. 아이들에게도 청소년들에게도 강의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답은 척척해요. 좋은 습관이죠. 그런데 삶을 돌이켜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좋은 습관은 힘들거든요. 맞죠? 똑바로 앉는 습관을 한번 해보세요. 의자에 앉아요. 무조건 똑바로 앉아야 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똑바로 안 앉아요. 다 뒤로 돌아가 있어요. 또 배가 나와요. 맞죠? 그것도 허리에 정말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의 허리가 대부분이 이렇게 휘어져 있다고 그래요. 측만증. 왜냐하면 아이들이 앉는 자세가 그렇게 돼 있어요. 꼬아앉고 그러다 보니까 이 허리가 삐뚤어질 수밖에 없대요. 아이들의 목에 거북목, 일자목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늘 핸드폰을 숙여서 그것은 아이의 건강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어서 커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불편하게 우리를 만드는지. 그런 나쁜 습관들은 우리에게 두통과 여러 몸의 질병과 아픔들을 가져다 주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걷지도 못해요. 허리를 펴지도 못해요. 그것이 우리가 고쳐야 되는 습관이라면 이것을 일찍 고치면 일찍 고칠수록 좋습니다. 그럼 일찍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습관을 자꾸 힘들다가도 하나 둘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삶을 살아갈 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 습관들이 우리들에게 다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에 좋은 습관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생활의 습관이 몸에 배어서 그 나쁜 습관들이 신앙에도 똑같이 이렇게 가져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색깔이 그래서 이 습관에 따라서 다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베드로는 우리가 이왕 예수 믿는 거 신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답고 사람들에게도 칭찬 듣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신앙의 삶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더욱 힘써서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믿음의 덕을, 우리가 믿음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어떤 신앙의 삶들을 만들어가야 하는가 하면 덕스러운 신앙의 습관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 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덕스럽지 못한 말들을 내가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불안해지겠죠. 말이나 행동이나 덕을 나타내는 삶이 신앙의 좋은 습관이다. 그리고 거기에 덕의 지식을 좀 이렇게 덕스러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부족해서 그 덕을 더 나타내지 못할 때가 많아. 그럴 땐 지식을 더 해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많이 안다고 해서 다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적절하게 조절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이 아는 체를 하면 뭐라 그런다고 요 현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오지랖이래요. 안 된대요. 나이 든 사람이 아는 척하면 안 된대요. 무슨 이야기인지 들어는 보셨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절제할 줄 아는 것도 필요하겠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절제의 무엇을? 인내를. 절제답게 만드는 것은 참는 겁니다.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신성한 성품, 거룩한 신앙의 색깔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결국 성경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치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 가야 그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되어지면 우리들의 삶에 아름다운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세우며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을 한번 잘 보십시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시작해서 어떤 단어로 끝나고 있습니까? 더하라 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것을 이루어라, 성취해라 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면 마음이 엄청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더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조금씩 더 하면 되잖아요. 이 더하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완전하게 이루어서 그 다음을 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텝 바이 스텝, 조금씩 그렇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사실은 덕도, 믿음도, 지식도, 절제도, 인내도, 경건도, 형제우애도, 사랑도 온전하게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한 걸음 나가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습관화되어서 내 것이 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더하는 것 결국 쉬운 것은 아닙니다. 거기도 힘써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더욱 힘써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도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흘러가면 좋은 습관이 아니라 나쁜 습관이 몸에 배어집니다. 좋은 습관은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이 노력해야 된다는 이 말 속에 있는 하나의 또 뉘앙스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결심해야 된다. 노력은 결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결단하잖아요. 그럼 다 이룬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부터 시작입니까? 시작입니다. 결심과 결단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것이 되어지고 그래야지 내 습관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2023년을 시작하면서 작년부터 해서 우리 교회에 습관 2가지를 몸에 배이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성경을 읽고 듣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라 하고 하면 잘 못 읽게 되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충격을 받은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어떤 한 학생이 어린이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성경 말씀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물었어요. 그럼 성경을 얼마나 읽었니? 라고 물으니까 저 15번 정도 읽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15번 읽었어요. 그럼 네 나이가 몇 살인데? 라고 물으니까 15살이래요. 근데 어떻게 15번을 읽을 수 있었니?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성경을 네 나이만큼은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15번을 읽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속에 큰 충격을 받았는지. 저는 목사잖아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청년 때부터 몸에 배인 것이 큐티하는 거잖아요. 큐티는 많이 해봤자 본문을 짧게 하거든요. 시간은 길게 가지만 본문은 짧게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은 것이 사실은 한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한 4-5번. 그것도 사실은 많이 읽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듣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으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어떤 때는 얼마나 내가 성경을 빨리 읽을 수 있을까 해서 하루 종일 성경을 읽게 됐어요. 교회 출근하면 성경만 읽는 거예요. 다른 책을 안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니까 1년에 한 10번 정도까지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쌓이니까 비로소 제 나이만큼을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조금 보여요.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그래서 제 책상 앞에 항상 성경이 펴져 있어요. 읽는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덮고 가진 않아요. 제 자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 읽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지 몰라요. 그게 안 되면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2가지를 했는데 성경 읽기, 성경 통독하는 거 훈련하는 거예요.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니까. 또 제가 꾸준하게 올리면 성도들이 처음에는 잘 안 따라 하다가도 나중에는 기다려지니까. 그러다 보면 성경을 읽게 되어지고 듣게 되어지지 않을까 해서. 근데 여전히 힘드시죠? 여전히 힘드신다 합니다. 어떤 분은 전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2번째는 기도하는 습관. 올해부터 그건 했잖아요. 기도문을 만들어서 처음엔 기도 제목만 올릴까라고 고민을 했어요. 근데 기도 제목만 올리면 사실 기도 제목이 기도가 되진 않으니까 기도문을 만들어 올리자. 좀 길더라도. 그래서 한눈에 딱 들어오게 만들면 되지만 기도문은 좀 기니까 한눈에 다 안 들어와서 조금 그것이 불편하고 부담이 되긴 하지만 기도문을 만들어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도 힘드니까 계속 만들어 올리고 똑같은 거 또 올리고 거기서 조금만 바꾸고 올리고 뭐 이것도 하루 이틀 일이죠. 저도 힘드니까 그만둬야지.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그만두어야지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카톡을 통해서 받는 그 기도문을 통해서라도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것이 그것을 통해서라도 기도하게 되니까 그래도 그것 아니면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면서도 또 부담이 오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멈추지 않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져서 내가 그것 없이도 기도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되면은 제가 더 이상 안 올려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습관이 되도록 훈련하는 것을 두 가지 합니다. 목회자의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설교를 하고 어떤 훈련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는 성도들을 보면 그것이 목회자의 기쁨이에요. 근데 목회자의 슬픔은요,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가 없어요. 아무리 전해도 은혜를 받지 않아요. 10년을 전해도 그대로라고 한다면 목회자가 탈진하게 되어진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경험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변화되는 성도들을 보면서, 기다리는 성도들을 보면서 저는 힘들지만, 사실 제가 뭐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걸 딱 메어서 그걸 늘 해야 되잖아요.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기뻐하고 또 습관을 만들어가는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또 세 번째 습관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와 같이 제자가 되는 일들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다 같이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자원하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억지로 하자라고 하긴 하지만 내가 싫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내가 싫으면 하지 않으면 나는 편하지만 내 신앙은 자라지 않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대로 아이의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사는 안타까운 거죠. 그것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목사님이 왜 저렇게 강조하면서 하고자 하는지, 광고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지, 왜 이렇게 우리를 준비시키는지, 그것을 같이 공감하면서 이 제자가 되고자 하는 이 훈련들에 같이 동참하며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제가 내년에 무엇을 해야 될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가지고 똑같이 나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해도 안 되는데 내년에 또 다른 거 한다고 되겠어 라는 마음을 제가 가진다면 사실은 목회자는 더 이상 그냥 설교하는 것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힘들고 그것보다 더 주님이 가슴 아파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좋은 습관을 위해서 마련되어진 훈련의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런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하시면서 내가 신앙의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해 하시는 베드로의 강도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결단하고 만들어야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우리 성도들 가슴속에 가지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한번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겠죠. 나의 신앙의 습관은 어떤가? 나의 신앙의 습관은 남들이 보든 하나님이 보든 내가 생각하든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쁜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쁜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나의 자세, 신앙생활하는 나의 자세, 성도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나의 자세, 그것들이 습관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조금씩 바꾸어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야지 좋은 습관을 몸에 배이게 되는데, 근데 그것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아요. 누가 나에게 지적해 주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들에게는 아픔이잖아요. 너무 기분 나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나에게 지적해 주는 것, 그거 쉽지 않아요. 목사도 그런 말 하기 쉽지 않아요. 만약에 목사가 성도들이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성도들은 그 다음부터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니, 목사님이 왜 나에게 이것을 지적하지? 나를 고치라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은데 혹시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니야?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우리 다들의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는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누가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은 쉽지 않은 것인데, 그래서 설교자가 설교를 통해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한두 가지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혹시 나에게 그런 나쁜 습관이 없는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고쳐나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나쁜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거기에 집어넣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신약성경 복음서에 보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회개해서 우리 마음속의 죄악의 용서를 받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귀신이 다시 두루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다가 보니까 자기가 쫓겨나갔던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가보니 아직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나 혼자서 쫓겨나갔지만 이제는 나보다 힘센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들어가면 내가 쫓겨나지 않을 거야 하고 그 사람을 지배했다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나쁜 습관을 빼내었는데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어떤 것을 집어넣지 않으면 나쁜 습관이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노력을 하면서 또 어떤 좋은 것이 없을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나가야지 비로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잖아요. 이렇게 쌓여진 좋은 습관이 나중에 나를 지배하게 되어질 때에 이것이 어떤 하나의 규칙이 되어지고 어떤 하나의 율법이 되어져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되는 것에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삶에 아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바리새인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잘 알아요. 성경의 율법을 너무나 잘 알아요. 율법을 지켜가기 위해서 성경에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지키려고 해요. 그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존경이잖아요. 나는 못하는데 그 사람은 하니까. 근데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잘못했다, 범죄했다, 그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안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죠?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너 왜 그거 안 해? 그럼 성경 지키는 거 아니야. 너 왜 그거 안 해? 그것은 잘못된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어떤 하나의 주의가 되잖아요. 율법주의, 맞죠? 규율주의. 이것이 되어지면 그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규율이라는 것 자체가, 습관이라는 것 자체가 우상이 되었다. 처음에 큐티를 배울 때 큐티를 몸에 배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큐티를 안 하니까 왠지 찜찜한 거예요. 죄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이미 큐티를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큐티를 안 함으로 해서 그 큐티가 나의 하나의 우상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큐티를 안 한다고 내가 천국 안 가고 큐티를 한다고 내가 천국 가고 그건 아니잖아요. 큐티를 안 한다고 죄 짓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이미 그것이 우상이 되어질 때는 그것에 매이게 되어집니다. 그것만 주의를 하면 몸에 배인 좋은 습관은 나를 거룩한 신의 소금에 참여하게 하는 은혜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좋은 습관, 그리스도의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마지막 예화로 이것을 드리기 원하는데 제가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앉으면 무조건 눈을 감고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니까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뭐 교회를 오든 제일 먼저는 앉아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습관이 있으니까 한 번은 그래요. 성도들 집 가서 기도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식당에 갔는데 제가 식당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식당에 가서 식당을 축복하고 있더라고요. 전혀 관계가 없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 장소에서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면접관이 그것을 보고 당신은 참 신실하다. 그래서 뽑혔던 적도 있습니다. 신앙의 좋은 습관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어떤 날 그것이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의 우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패턴이 아닐까요?
그런 패턴을 가져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제일 먼저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앉으면 기도하십시오. 성도들 지도하면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그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앉은 자리에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은혜로 풍성한 이 가정, 이 식당, 이곳이도 주님이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곳에서 나를 통하여 복이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습관이 되고 또 앉으면 기도하고 나면 무엇을 먼저 봐요? 성경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아멘. 저도 고쳐나가겠습니다. 리모컨을 잡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자리에 누우면 핸드폰을 보지 않으려고 더 힘쓰고 그렇게 해서 제 건강은 제가 챙겨야겠지. 핸드폰을 볼 때 고개 절대 숙이지 않도록 저도 힘쓸 겁니다. 왜냐하면 고개 숙이면 거북목이 되고 일자목이 되어지는 두통과 여러 가지 건강에 안 좋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제 떳하게 보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은 조금씩 버리려고 하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삶, 복된 신앙의 삶들을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흡족하신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성도들이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께서 추구하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좋은 습관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합니다. 우리 신앙에 좋은 습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힘쓰는 우리 다들에게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칭찬받는 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나쁜 습관을 가져오게 만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만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425장 1절 4절 찬송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시력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환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로 믿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큰 사랑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적용하시고 우리로 믿게 하시도록 지금도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축복하시는 역사가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의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 결단하고 노력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후에 우리 권사님 모임하셔야 되니까 다른 분위기까지 나서서 식사를 해주시고요. 1시에 오후에 드린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권사 장로 모임 바로 예배 마친 후에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교회 일정 들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00기자 기도의 찬송 모임 마치겠습니다.